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요 마지막 절 3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었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친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시고 무엇을 알기 원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성찬에 대한 이야기 나눕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보내실 때에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이 사순의 계절에 특별히 오늘 성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제정하여 주신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아마도 제 기억에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습니다. 합동 예배를 어른과 학생들이 같이 드렸는데 우리 전도사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를 포함해 우리 남자애들 5명이 앞에서 한 5번째 줄쯤 이렇게 나란히 쭉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냥 앉아 있는데 성찬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날 성찬을 받았는데 웬일인지 5명이 모두 울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예배 시간 내내
계속 울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30년 만에 그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의 마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들의 마음에도 아마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 남아 있었던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도 이 성찬만큼은 내가 정말 잘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성찬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로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 기록 덕분에 우리들이 오늘 성만찬에 대한 교육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찬에 대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에 필요할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만든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목격한 어떤 사람이 만든 게 성찬이 아니라는 거고요, 십자가를 아는 지식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여 주신 것인데,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고난받으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유산처럼 제자들에게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성찬을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의 통로다.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은혜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저 십자가, 주님을 먹고 마시듯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찬은 예수님께 친히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24절에서 바울은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실천하고 있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긴 역사 속에 이 세상 서로 다른 환경, 다른 문화에서 살던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오늘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공통되게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실천하는데, 이 성찬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 사실을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것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고요, 잔을 들어서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대속의 피니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드릴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보로 나누어 드리는 것처럼 매번 이 예문을 따라서, 예전을 따라서 고백합니다. 기도문도 각자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러한 우리가 잘 선택하여 만든 주님의 저 십자가와 그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정제된 단어들, 가장 적합한 문장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고백으로 하나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성찬은 이 빵을 들어서 축사하고 주님의 축사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고요, 그것을 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원래 하냐 하면요, 빵을 들었을 때는 원래 이 밀이 여럿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빵에서 한 덩어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본래는 여러 다양한 각각의 사람들이지만 이 하나의 성찬 테이블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포도잔을 들어서는 이 포도알이 원래는 여럿이지만 그러나 이 한 잔의 포도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원래는 여럿이지만 이 성찬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찬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의 감사와 그 고백을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빵과 잔은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실천될 때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남으로써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친히 축사해 주신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6절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몸이나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생명이죠. 그리고 몸과 피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라이프,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주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고 곧 주님의 삶이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니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삶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받은 것을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한 성만찬을 우리가 실천했다, 오늘 성만찬을 받았다, 이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성찬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성만찬을 올바르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그 성찬의 의미에 걸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합당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이 성찬 테이블이, 그들의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는 모여서 성찬을 실천하는데 그들의 그러한 성찬을 실천하는 모습이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될까? 기독교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합당하지 못하고 해로울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9절에서는 파당 때문이다라고 얘기했고요, 22절에서는 빈궁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 그 모임에, 성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당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파벌이죠. 여러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그때만 해도 그 교회 안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크게는 히브리인과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헬라 출신들, 그러니까 외국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히브리 혈통을 가진 사람이지만 히브리 땅에서 살던 사람이 있고, 우리들처럼 외국에 나와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생각이나 일하는 이러한 스타일이 많이 달랐죠. 그들이 자연스럽게 따로따로 파벌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시대에만 해도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유인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노예들, 종들, 하인들,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당연히 우리처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가 문제일까? 그 자체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들이 끼리끼리 파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파벌을 이룬 것이 오늘 성찬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벌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큰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국적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조금 다르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각자 놀더라라고 하는 것, 이게 고린도 교회의 잘못인 거죠. 우리가 서로 달라도, 서로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래도 이 거룩한 신앙 안에서 하나로서 모든 걸 다 덮고, 이 하나에서 다 서로 여럿이었다가도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같이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 힘을 다시 합치기 시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바울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찬과 애찬이 한 테이블에서 실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월절에 마가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서 그 음식, 그 식탁 위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성찬을 베푸셨던 것처럼요,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면 성찬은 그러니까 음식의 테이블, 이 음식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것으로 성찬을 했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오늘 우리들처럼 함께 모이는데, 우리는 여성교회가 열심히 음식을 전날부터 만들어 주시지만 집에서 우리 파틀락이라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음식을 한 개, 두 개, 또 와인도 가져오고 이러면서 상을 이렇게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와서 다 같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함께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초대교회 때 음식과 포도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유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남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하인으로 살던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 마음껏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겠죠. 그러니 자유인들이 음식을 가져왔을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좀 넉넉한 사람들이 음식들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뭐 오늘날처럼 시계가 정확하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뭐 제각각 좀 모이는 시간이 달랐을 수도 있고, 또 노예 신분인 사람은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켜가지고 그 일 마치고서 급히 오느라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림이 조금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끼리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먼저 먹으면서, 먼저 또 포도주도 마시면서 뭐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성만찬과 식사가 시작될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배부른 사람들이 있고요, 이미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분위기가 좋지를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의 음식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게 된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고 마음 아프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까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할 거면 너희가 집이 없어서 여기 교회 와서 밥을 먹느냐 이러면서, 집에서 먹는 것과 그렇게 먹으면 집에서 먹는 것과 교회에 와서 먹는 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배고프면 너희들 집에서 먹고 와라. 그리고 좀 기다려라. 그리고 여기서 다 같이 모이면 성찬의 이 테이블의 의미를 서로 나누면서 여기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너희가 교회까지 와서 먹고 마시는 거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려면 마음가짐과 자세에 성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진정 이 성찬이 되게 하려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33절입니다. 그런즉 모여서 먹을 때는 서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내가 좀 배고프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혼자 먹으려고 욕심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만들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이 거룩한 모임이 신성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소한 행동들 때문에 욕을 먹게 만들고 비난을 받게 만들고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찬을 받을 때 그러죠? 우리는 앞에 나와서 이거 분급을 가지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제일 먼저 앞쪽에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저 뒤에 나중에 받는 분들은 또 받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시고, 자리에 받아서 들어가기까지 시간의 갭이 좀 있습니다. 먼저 받은 사람들, 마지막 받은 사람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성찬을 먹을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 준비됐을 때 그때에 함께 열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마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찬의 올바른 실천이라는 거죠. 성찬 테이블은 그런 모습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테이블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심으로써 이 자리는 서로 섬김의 자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이제부터 우리가 관심 갖고 고민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사랑과 은혜가 여기서 증거되고 섬김이
보여질 수 있고 실천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면서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다릴 줄 아는 성찬. 더 나아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기다릴 줄 아는 이러한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랬지. 이것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돌이키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때 벗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정리하지 못하고 이루고 살아왔던 나의 이 시절 동안 하나님은 나를 오래 기다려 주셨는데 그 오래 기다리신 결과물이 바로 저 십자가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를 배려하며 기다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그 주님의 기다림의 삶을 나도 배워서 내 삶 속에 기다림을 실천해 보는 거죠. 누군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그가 권면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면서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거 할 수 있겠고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기다려 줄 줄 아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내 삶은 너무 고달퍼, 너무 실패인가 봐, 이렇게 빨리 단정하지 말고 나도 내 삶에 좀 기다려 줄 줄 아는, 주님의 은혜가 열리기를 기다려 줄 줄 아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만찬의 테이블은 사랑과 용서의 테이블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시대까지만 해도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홀리 처치 오브 자이언이라고 하는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성목요일에 그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이 성찬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도들끼리 발을 씻어주는 세종 예식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그 예배에 올리브라고 하는 백인 대법관 한 사람이 예배를 참여한 겁니다. 흑인 교회에. 그러더니 이 올리브가 교인 중에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지목해서 그 여인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그 대법관이, 백인이 와서 흑인 여성 앞에 무릎 꿇고 팔을 걷고 앉아서 발을 아주 정성껏 씻어주니까 그 교인들이요, 조용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당황하죠. 발을 다 씻겨준 다음에 그 대법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르다는 우리 집의 하녀입니다. 오랫동안 마르다는 우리 집에서 내 자녀들의 발을 저렇게 씻겨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평소에 보는데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오늘 제가 마르다의 발을 씻겨주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그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사죄할 수 있으니 이 자리가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올리브 대법관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는 대법관 자리에서 파면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의 테이블에서 가능해져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죠. 사랑과 용서가 가능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테이블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대대로 실천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할 때에 그 주님의 마음에 가졌던 기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 일주일의 생활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찬의 테이블, 이곳에서는
가능해지기를 기원했던 예수님의 바람이 바로 이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듯 모여서 먹을 때는 기다려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그 후에 성만찬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찬을 거룩하게 분별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 분별하라고 하는 이 원어의 말은 디아크리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구별한다, 의미를 지킨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성찬의 의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성찬 테이블의 참된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게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이제 받게 될 텐데, 첫 시간은 재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하죠. 그때에 나의 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기다려주는가, 배려하는가, 아니면 욕심을 내고 있는가. 이 성찬을 내가 혹시 먼저 먹듯이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남에게 베풀기보다는 내 것 챙기는 것을 더 우선시한 건 아니었는가. 내가 이 성만찬을 성만찬답게 만들고 있는가? 화해와 용서의 이 테이블을 내가 정말 합당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고,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그 일에 충실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고난 피 흘림 앞에서 되돌아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마음에 떠오르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것을 먼저 이 테이블을 받기 전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나에게 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못하면은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약하고 병들고 잠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전가하는 것, 우리 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설명하는 성경적인 용어, 단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죄와 허물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까 이 문제를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예배 시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이것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내가 오늘 해결받고 싶은 죄를 이 양의 머리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가져다가 양을 제물로 삼아서 양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죽여서 피를 받고요, 그 몸을 이제 뼈와 살을 발라내고 내장을 버리고 이래서 합당하게 몸을, 살만 남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는 제단에다 뿌리고 이 몸은 불에다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졌는데 양 한 마리 드린다고 용서가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죄의 전가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가진 죄를 제물에다가 다 전가시켜서 이 제물이 대신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대신 받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신 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죄의 전가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당신이 받아서 십자가에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가라고 하는 건 내 죄를 남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바른 의미는 남의 죄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블레임을 자꾸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을 하면 부끄러움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잘못이 부끄러우니까, 수치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블레임입니다. 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해서, 내 허물을 부정하고 감추기 위해서 나는 내 죄를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지만, 사실 이거는요, 성경 속에 비추어 보면 또 하나의 죄를 더 짓는 행위인 거예요. 왜? 남을 정죄했으니까. 성경은 네가 남을 정죄하면 정죄한 그 모습 그대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건 전가가, 죄의 전가가 아닌 거죠. 진정한 전가는 예수님의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타인의 죄를 용서할, 사해줄 권한이 없죠. 다른 사람이 죄 졌는데, 그래? 죄 졌구나. 내가 오늘 용서해 줄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야 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사해 줄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성찬 테이블 앞에 서서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로 이 성찬을 받고, 나도 이제는 성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남을 용서하는 그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찬의 삶인 거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시고 이 교회를 이겨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따로따로 파벌을 이루고 서로 먼저 먹고 술 취하고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래도 아무 거리낌이나 불편함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남을 기다려주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습을 바꾸어 나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가 이기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아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먼저 먹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건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 아니냐, 죄가 이기는 것 아니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죄, 이 블레임, 이것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이루는 용서를 함으로써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나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러한 일을 오늘도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혹 남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일, 남을 모함했던 일, 남의 허물을 과장해서 퍼뜨렸던 일, 이런 것들이 기억나거든. 그리고 또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여전히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기억이 나거든. 오늘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할 건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이 성찬의 의미, 참된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찬을 먹을 때 이 성령님이 이 성찬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일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 내 안에서도 성취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살면 성찬을 받기 전과 성찬을 받은 이후 모습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려웠지고 못했지만 성찬을 받은 이번 한 주간은 하지 못했던 그런 거룩한 일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 안에 승리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이 성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자세 두 가지, 서로 기다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테이블을 사랑과 용서의 테이블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회개의 테이블, 그래서 저 십자가가 승리하는 테이블이 되게 만들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성찬은 바로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체험되는 성찬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성으로는, 우리의 죄된 성품으로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저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 십자가의 의미를 이 성찬에 담아주시고 생생하게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이제부터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용서와 죄사함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능력을 실천하며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